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28절에 38절까지 9장 2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들어가오리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우리 경고하시되 삼가 너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나와 같이 고생하며 기죽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7장에서 9장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속에는요 내용들이 너무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신승희 형제님이 지금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는 꼭 이 부분들을 시간을 내가 읽어봐야 되는데 들어봐야 되는데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딱 앉아가지고 노트를 들고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봐야지 그 내용이 들려질 겁니다. 그냥 일하면서 스치듯이 그렇게 들어서는 잘 깨닫기 힘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보았듯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 이것들이 성경 구약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안에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유튜브 속에는 나무를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봤다면 오늘은 숲을 전체 숲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신구약 성경은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시대구분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 족장시대, 그 다음에 모세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그 모세시대.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서 또는 사사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12지파가
차지한 땅을 분할해서 그렇게 접착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이어서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접착한 12지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만사오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서 보니까는 거기에 아직까지 쫓겨나지 않았던 원주민들과 또는 바깥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그와 같은 적군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취직 못한 사람은 앞으로 취직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될 것 같고, 어떤 목표를 이루면 다 될 것 같지만 목표를 이루려면 그 안에 또 가시밭길과 광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착각하면 안 돼요. 미리 잘 알고 준비한 사람은 실망하지 않지만 그냥 장밋빛 꿈만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곧 이어서 들어오는 적군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늘 고지를 이렇게 점령하고 나면은 거기 올라가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환호하지만 곧 돌아서서 뭐 했냐 경계합니다. 경계. 그래서 그날 밤에 그 6.25 전쟁 때 그 뭐 백마고지 전투는 이런 고지는 고지 탈환했다 낮에는 탈환했다가 밤에 또 한번 뺏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경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들을 중심으로 그 나라를 형성했지만은 거기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좀 질서 있는 나라를 해주십시오. 사실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요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직접 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왕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웃 나라들은 모두 전부 다 왕제도가 있어가지고 왕들이 일사불란하게 통치를 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고 이러니까는 이 나라가 지리멸렬합니다. 사실은 참으로 왕 중의 왕이고 가장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은 가장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주위의 나라들을 본받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 보면은 백성들이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그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짢은 듯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줘라 그럽니다. 그들은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자기 사사인 자기의 지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를 원망하시고 나를 싫어해서 그렇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고 이스라엘에서 왕제도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사울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솔로몬 시대, 열왕기 상하에서 솔로몬 시대부터 해서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의 역사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복잡한 용 이스라엘의 나라의 형성 과정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 다음에 이 이웃과의 이 관계 전쟁 포로로 잡혀감과 그 복잡한 수천 년 간에 일어나는 그 내용들이 예수를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이게 우리가 선문답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깨달으셨다 하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분이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좀 과장법을 써서 말씀하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과 시편이 나를 관하여 나에 관하여 기록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좀 과대 망상증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 모든 성경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냥 허언이 아니고 과장법이 아니고 실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내용들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구속사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 시대에 도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 시대, 복음서가 예수님 시대,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 시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서 사도행전이 그 사도들에게 어떻게 이 주님의 이 권한이 임이 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행했던가,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던가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시대와 사도 시대,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하는 내용들이 바로 서신서들이에요. 서신서. 신약 성경은 기간은 짧지만은요, 엄격하게 예수 시대, 사도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는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크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창세기에서 그 약속을 하셨고,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이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지파에서 별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범위가 점점 좁혀졌다가 우리가 성경 마지막은 바로 여호야긴, 마지막 그 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석방되는 내용으로. 그런데 여호야긴이 그 포로지에서 스룹바벨을 낳고 스알디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이 중간기, 아무 기록도 없는 시대 같지만 성경은 그 중간기를 연결시키면서 마침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성경 전체가 한 사람, 마침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요, 자물쇠와 열쇠처럼 자물쇠만 있어도 별 의미가 없고 열쇠만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구약은 그 자체로 완성된 책이 아니에요. 실제로 끝이 그렇잖아요. 끝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 자체로서는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물쇠만 있습니다. 근데 신약이 오면은 열쇠가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듯이 신약을 기다리는 책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그 자체로 완성된 책이 아니라 완성을 기다리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경이요,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이미 암시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성취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암시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약은 신약에 와서 비로소 성취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분이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깨달았던가를 점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매일 성경 가진 분들은 매일 성경 55쪽을 한번 펴보십니다. 55쪽. 이 매일 성경에는 이 전체 해설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글을 썼는 분이 마태복음으로 박사학위를 딴 그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분인데 마태복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이 마태복음을 어떤 책인가를 정리한 것이 그 해설이요. 자, 55쪽을 보시면은 55쪽 자처편에 보면 마태의 구약 사역. 마태는 적어도 60개의 구약 인용과 250개 이상의 암시를 사용하였다. 마태복음은요, 전부 구약 성경에서 온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단절된 것이 아니고 구약 없는 신약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5쪽 오른편을 보세요. 오른편 밑에서 다섯째 줄 8번.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인 것을 강조하려고 같이 읽습니다.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게 10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는 것 아닌 것에도 모든 내용들이 그 구약의 암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이 말이요, 참 놀라고 우리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하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정교하게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야, 신구약 성경이 정교하게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발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구나.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도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 그리고 기타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합니다.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복음서만 읽어가지고 우리 제대로 못 깨달아요. 근데 그분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또 설명해줘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들은요, 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이 정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대할 적에 그렇게 출발했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봐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 마태복음도 시작하니까는 이게 처음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구약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셨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출생했는가? 비록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은 그는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후손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남자 여자의 성관계가 아니라 처녀의 몸을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신 그와 같은 성령으로 처녀 잉태를 통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신 분이라는 그와 같은 출생의 근원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23절은 그러면 그는 어느 때에 왔는가, 그리고 그가 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으며 그의 고향과 그가 살았던 곳은 어딘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언제? 유다의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한 그 시대.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으셨다. 그때 어떤 상황이냐? 그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그 동방의 그 박사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말을 듣고 그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분이 어떻게 그러면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는가? 그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그분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길잡이로서 나오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와서 바로 그분의 길을 지금 예비하는 거예요. 왕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길잡이들이 나와서 길을 정비하고 물러끄라 물러끄라 하면서 왕의 행차를 알리듯이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마침내 왕이 출현합니다. 왕이 출현하는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 가난한 청년의 모습으로 와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왕이 드디어 출현하는 모습입니다. 4장은요 그 왕은 그렇게 해서 왔는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4장 1절에서 그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왕은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의 첫 사역이 뭐냐?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왕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왕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5장에서 7장 바로 산상수훈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집중적으로 읽었던 8장에서 9장은 기적 이야기들, 기적 이야기. 그것은 뭐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가 8장, 9장 기사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저 먼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점 안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내부로 점진적으로 집중하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주장이 과연 그러한가? 지난주에 읽은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장 23절을 펴주시고,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먼저 뭐 하시고요? 가르치시니,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약한 것이 뭐냐? 약한 것이 뭐냐? 이 약한 것이요, 물론 병도 약한 거잖아요.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이기지 못하는 약자예요, 약자.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약한 것 같은 상태.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귀, 강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 마치 구약의 바벨론 그 강대한 국가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한 그와 같은 세력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약한 자, 그 상태,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9장 35절. 9장 35절. 9장 35절.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4장에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하고 여기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녔다는 것, 장소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이 한자도 틀림없이 원어로 똑같습니다.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이렇게 (4장) 23절에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끝에 보니까는 9장 몇 절입니까? 35절. 예, 9장 35절. 요 두 개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간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제 지난주간과 지난주간에 산상수훈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10가지 기적, 8장 9장이 계속되는 그 기적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이 4장 23절과 9장 35절 그 안에 무엇이냐 그러면은 5장에서 7장 소위 산상수훈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무엇이 있냐가 여기에 8장에서 9장 속에 10가지 기적사건이 들어있습니다. 기적사건. 그리고 그 중간에 무엇이냐? 그 중간에 권세라는 말. 야, 이는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그는 7장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반응하는 말씀이 엑소시아, 그 권세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 마치 관로처럼 4장 23절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고치심. 그리고 9장 35절도 마찬가지로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라 하는 말씀이 갈로처럼 그렇게 있고 그 중간에 바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은 뭐냐? 말씀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담고 있고, 자, 여기에는 뭐하냐? 고치심을 담고 있고, 고치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담고 있고, 그분은 누구냐? 바로 권세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일 성경 56쪽 한편, 56쪽. 이것이 유명한 교차대국법이에요. 교차대국법. 56쪽을 보시면 밑에서
보시면 평행법 거기에 4번 나오죠. 4번 교차대구법. 교차대구법. 자, 제가 지금 교차대구법 하나를 지금 발견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안에는요, 이런 구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도 모르니까는 그냥 지나가지만은 이것도 교차대구법이에요. 중심에 있는 X를 중심에 놓고 한편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고 그들의 병자와 약한 자를 고침을 통해서 어떻게 권세가 나타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그러한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9절, 7장 29절, 7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권위라 이랬는데 같은 표현이지만 엑소시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엑소시아 하는 것이 영어로는 authority, 권세입니다. 권세. 근데 우리 성경에 권이라고도 쓰고 권능이라고도 썼는데 권세라는 말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장 6절, 9장 8절, 9장 6절.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엑소시아 권이 있고. 자, 9장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라. 이 권능이 같은 단어 엑소시아예요. 권세가 있다. 말씀을 통하여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행동을 통하여 권능을 통하여 그렇게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은 바로 권세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족보가 나왔다가 또 뭐 출생 이야기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산상수훈처럼 설교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또 기적을 막 행하는 내용들이 두서없이 이렇게 이 전개되는 내용들 같지만 이같이 큰 그림으로 보면요, 정교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본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발견했느냐? 이 2000년 교회 역사가 발견한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구원 계시의 발전사다. 제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는요, 그렇게 나온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깨달아가는, 계속 발전적으로 깨달아가는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금같이 은같이 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참여해서 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구조가 조금씩 보여지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정리한 이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가 누릴 수 있냐? 이걸 미리 읽어오지 않고 이 설교를 하면요, 무슨 말씀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정말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읽은 자들에게는 이 구조만 봐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2장 4절 5절. 잠언 2장 4절 5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좀 만나 주세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성경은요 그 하나님 만나는 법을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장 4절로 같이 읽어서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구하고 찾으면요 하나님이 계시되고요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다 해놨는데 이 말씀은 덮어놓고 산에 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외적인 어떤 심리적인 체험만 구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우리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한 책의 백성이 되는 산돌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 교회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은 이 말씀을 잘 받지 않고 이 바울 사도와 그 말씀을 전한 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적이요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지난번 성경에는요 그들이 더 고상하다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뭐 개혁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이 성경을 지금 새롭게 개정하면서 그 표현을 더 너그러워서 이 표현이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준다 했던 그게 가깝잖아요. 살, 우리 이 육체 돌처럼 딱딱한 죽은 사람 같은 그런 굳은 것이 아니라 돌같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무생물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탄력성 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육체와 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그 말씀이 심겨지면은 그것이 나중에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는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다가 성경을 어떻게 날마다 매일 성경을 했는 거예요. 매일 성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여자들도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 이 당시에는요 기독교는 그야말로 죄인과 이 세리들과 사회의 어떤 그 종들의 이 종교였어요. 근데 이것을요 제대로 말씀을 보고 이런 사람들은 이 귀부인들도 저 헬라 그야말로 그 당시에 철학의 중심지였던 가장 프라이드가 강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이 나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의무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날마다 성경 읽기에 더 집중하시고, 그리고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마감하는 모든 산돌교회 지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산상순 5장에서 7장은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 가르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자,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말씀으로 권능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5장 7장 산상수훈은 마치 구약의 모세처럼 온전한 율법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8장 9절은 말씀으로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것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8장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에서 4절은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5절에서 13절에는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8장 14절에서 15절은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린 자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8장 15절에서 17절에는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많은 병자가 와서 치유함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23절에서 27절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파도가 그 배에 탄 제자들을 다 삼키려고 합니다. 그 사나운 이 바다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연계를 예수께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서 말씀하시니까는 그것이 잔잔히 평정됩니다. 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할 수 없음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들을 잠재우십니다. 8장 28절에서 34절에 또한 두 귀신 들린 자, 저 바다 건너서 갈릴리 바다 가다가 이 광풍을 만났고 그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내려서 가다가 가는 집에 가니까 두 명의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에 속한 귀신을 추방하는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지고 수많은 돼지떼들이 몰살당하는 그와 같은 기사가 나타나고요. 9장 1절에서 13절은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치유받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 18절에서 25절은 혈루증 여인, 그리고 한 관리의 딸 12살 먹은 그 소녀가 죽었는데 그 소녀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는 항상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소녀를 살리러 가는 과정에 이 혈루증이 38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녀를 낫게 하시고 다시 가셔서는 12살짜리 그 소녀를 살리는 내용. 이 기사가 공간 보면 다 나오는데 이 두 개는 하나 세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 27절에서 31절에 두 맹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주님께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2절에서 34절에는 말 못하는 자, 귀신 걸려서 말하지 못하는 자. 맹인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맹인 상태야. 그 다음에 말 못한 자는 입이 있어도 그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야. 이걸 잘 보면 10가지 기적이 8장에서 9장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기적 행함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앞에서 4장에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만약 돌로 이 떡을 만들면 내가 너에게 너를 인정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한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하면서 그의 기적 행함을 요구할 적에 그 기적을 적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높은 성전 위에 데려와서 거기서 뛰어내리면은 네가 슈퍼맨처럼 그와 같이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네가 그걸 하면 하라. 그러면 너가 모든 사람의 이 영광을 받고 너의 소문은 온 세상에 퍼질 것이며 그래요. 나도 너를 권세를 인정하겠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라. 그럴 적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때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또 여기서는 계속 연속되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서 29장. 우리가 나중에 이사야서를 아직 제대로 공부하면 어땠어요? 예레미야는 요번에 한 석 달에 걸쳐서 사사시 살 것 같고, 예레미야는 눈 감고 있어도 그 내용을 이해한대. 이사야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사야 29장 18절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에, 언제? 그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것도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오늘 우리도요, 그날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실 때 이 책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데, 맹인은 캄캄한 늘 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맹인이 그 눈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메시아가 왔을 때의 장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42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35장 먼저 볼까요? 35장. 이사야 35장 5절. 35장 5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42장 7절. 42장 7절 시작. 너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42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정말 그 눈이 먼 맹인이 아니라 내 종, 내가 보내는 사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떻게 못 들을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맹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한 자가 선지자를 보내고 법을 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예요.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보기는 많이 보는데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는 늘 듣는데 제대로 집중하여 듣지 아니하니까 볼지라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말씀이요, 그냥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 성경 매일 대할 때마다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한테 하시는 말씀과
그렇게 유의하고 집중해서 듣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본문만 읽어오면 제가 주일날 설교할 적이요,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마치 생장점이 터지듯이 이 말씀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개의 기적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한결같이요,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고 파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점점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영적인 전쟁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죄로 타락한 다음부터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이 수요일날 존 오웬의 신자 안에 거하는 죄에서 봤듯이 우리 내면 속에도 죄가 주재하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바깥 내면적으로는 죄가 주재하고 있고 바깥쪽에는 사탄이 주재하고 있는 이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천국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그 사탄의 나라를, 사탄의 권세를 하나하나 싸워서 깨뜨리는 장면들이 바로 병자와 그리고 약한 자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거기서 해방시켜내는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의 장면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권능만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구속사적인 저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이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점진적으로 세워나가는 이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이 예수님의 기적에 바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적 행하심만 보고 이 거룩한 전쟁을 보지 못하면 부하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와 같은 기적 행함을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시는가 확인해 봅시다.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1장 2절부터 보시면요,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이 요한이 목에 갇혔습니다. 그 요한도 약한 인간인지라 그 감옥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하시는 것이 보니까는 찌질한 사람들하고 놀고 있고 죄인과 세리들과 놀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기대하던 그 다윗 왕처럼 와가지고 이 압제하는 이 로마의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통일 국가를 이루는 그와 같은 영적인 모습으로 올 메시아를 기대했듯이 시간이 지나도 점점 그러지 못하고 본인은 정작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하게 됩니다. 지금 사형수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낙심하는 가운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회온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그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봐라. 찾아가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가? 메시아인가? 그렇게 3절에 보면은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 당신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알아들을 거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이 기적 사건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메시아,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은 산에 올라가시니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8장은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게 8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는 이 전체가 이 산상수훈과 기적 10가지 기적 행하시면 이것이 4장 23절과 9장 35절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그 내용, 예수는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신다. 예수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신다. 그 사역의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우리가 저지난주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들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정리가 되시면은 아멘 하십시오. 네. 정리가 되십니까? 네. 이거 위에서 봐야 돼, 공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은 한 장 보고 나면 뒷장 가리는데 이럴 때는 두루마리가 좋을 것 같아. 두루마리를 쫙 보면 위에서 보면 야,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지 한눈에 다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관로를 쳐가지고 이 4장 23절과 9장 35절을 관로를 치고 그 안에 쫙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것이 한 묶음이다 이렇게 기록한 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는 거예요. 근데 기록한 그 원뜻대로 우리가 읽어내고 그 원뜻을 확인하게 될 적에 얼마나 그 기록한 자도 감격스럽고 우리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록한 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록했는데 우리가 보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편파적으로 보니까는 기록자의 의도를 잃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읽어둬야 됩니다. 많이 읽어둬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적 사건 가운데 기적 사건이 쭉 10개가 나열되는데 3개의 기적이 끝나면은 또 이상한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해요. 8장 18절에서 22절 한번 8장 18절에서 22절. 나병 환자 치유하고 중풍병자 치유하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견자를 치유한 다음에 여기에 병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오는 내용이에요. 21절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서기관은 예수님 어디 간지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동문서답같이 그렇게 말씀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묻고 답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설명이 없어요. 아주 간략하게.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사하게 허락하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는 말씀. 근데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말씀 없어요. 말씀 없어요. 요 두 사건이 기록되십니다. 여기 의도적이에요. 한 서기관이 나왔고 21절에는 또 한 사람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그러면 이 에피소드를 이 사이에 끼워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기적. 자, 갈릴리 바다로 가다 큰 광풍을 만나는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바다 건너편 가다라에서 두 사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낫게 한 그 사건이 나온 후에 다시 9장 9절에서 17절. 그게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 봤던 마태가 어떻게 불렀고, 그 다음에 마태와 더불어 이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이 함께 식사할 때 제자들도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1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묻는 이야기 나오고,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와 같은 내용, 제자들 시리즈,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연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 삽입됐던 8장 18절에서 22절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다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고, 뒤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 9장 9절에서 17절도 제자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기적 사건들 이후에 제자들에 관한 에피소드가 두 군데 들어져 있습니다. 자, 제자가 누군가? 우리는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다시 봐야 돼요. 제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들은 전부 이때 이후로 나온 거예요. 이때 이후로. 이 제자들이 누구냐? 이제 처음 등장,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도 보면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되죠. 5장 12절을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8가지 복, 그 복을 선포하는 그 팔복을 선포하는 5장에서 너희는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근데 제자들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지금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구약에 나왔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스가랴와 같은 그와 같은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의 사역을 이어받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9장 37절 38절 9장 37절 38절 지금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9장 37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10장 한 번 읽어서 10장 1절은요 제자들 이야기예요. 10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12제자 즉 12사도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0장은요 제자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냐? 제자들로 집중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이 가르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보였던 8장과 9장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모든 사역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12제자는요 예수님과 방문한 것과 같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성전 미문 안에 앉아있던 그 안전병에게 말씀으로 그를 고치는 기적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해왔네요. 오늘날 많은 교회도요 그 사도행전을 보고 오늘날도 우리도 그와 같은 권능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면서요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주면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를 할 수 있지만요 이 교회 시대와 사도 시대는 엄밀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으신 그 구속사의 연속성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권능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지금 보면 많은 잘못된 이단 사상들은요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제자들과 오늘 우리 교회 시대를 1대1로 연결시키면은 어떤 면에서는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 1대1로 연결시키면은 참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이와 같이 시대 구분, 예수 시대 그리고 제자들 시대, 사도 시대, 아직 교회 시대는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그때 가서 배우더라고요. 일단 성경 구속사의 흐름에서 이와 같이 구약 시대를 거쳐서 예수 시대가 도래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 고치시는 그와 같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장면으로 마태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읽을 적에 항상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제자들의 등장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지. 지금 예수님은 예수시대에 뭐냐? 사도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구속사가 연속된다. 이와 같은 큰 그림을 놓치지 말고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서 9장 본문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고요. 이 본문들이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맥락과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약시대 가운데서 예수시대와 그리고 사도시대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교회시대를 제가 연속성과 그 차이성을 앞으로 배우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예수시대와 사도시대를 연결시키고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관한 내용들은 유튜브를 참조하시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냥 마태복음은 예수에 관한 전기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쭉 나열한 그와 같은 정기적인 그런 문서가 아니라 고도의 지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여러 각도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 속한 이 교회 시대로 지금 방향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와 같은 범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전수받아 교회 시대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속사의 연속성 가운데 교회 시대가 오게 되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산돌교회도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치는 시대별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 주간도 마태복음을 대하실 적에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질문을 자꾸 가져와요. 질문을 감추인 보안을 찾듯이 말씀의 맥을 찾아 천국 백성 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적에 주님 말씀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이 바르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